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1100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1100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조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나그네였다.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겠소.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살기로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모두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가가 말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18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건장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럇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 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색인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일이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소?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과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베르옵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 19장.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주었다.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머물다 가라고 강권하여 그는 사흘을 함께 머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잤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더 있다 가게나. 오늘 밤도 여기 있으면서 즐겁게 보내게.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지만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하고 권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말했다. 이보게 날이 거의 저물었네. 여기서 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게. 내일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여부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부스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그는 종에게 지시했다. 계속 가자꾸나.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지내야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갔다.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거기서 발길을 멈추었다. 레위인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레위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지요.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여물과 짚이 있고 이 여자와 젊은이와 제가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리다. 성읍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 없지 않겠소?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 근방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소.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시오. 제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꼭 그래야겠다면 이들을 욕보이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였다. 새벽 무렵에야 그들은 여자를 놓아주었다.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졌다. 해가 떴는데도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여자의 주인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냈다.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든 취해 주십시오. 20장.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쏟아져 나왔다. 회중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참석했다. 칼을 찬 보병 부대가 400개였다. 한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 극악무도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했다. 내가 첩과 함께 하룻밤 묵어가려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와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첩을 집단으로 욕보였고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죽음을 가져와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땅 곳곳에 한 토막씩 12토막을 보냈습니다. 이 악독한 범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아를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비를 뽑아 기브아로 진격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당 10명을, 1000명당 100명,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군 식량을 나르게 할 것입니다. 기브아에 도착하면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응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당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불살라 없앨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자신들의 모든 성읍에서 군산을 일으켜 기브아에 집결시켰다. 순식간에 각 성읍에서 칼을 찬 보병 26개 부대를 모았다. 또한 기브아에서 최고의 용사 700명을 뽑았다. 그 밖에도 양손을 다 쓰는 명사수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머리칼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칼을 찬 용사 400개 부대를 동원했다. 그들이 길을 떠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여 위치를 정하고 막 기브아를 치려는 순간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22개 부대를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싸워라. 군대는 기운을 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배치받았던 위치로 다시 갔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진격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칼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18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군대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또 진격하여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싸워라. 내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베냐민 앞 정과 똑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와 맞서며 성읍 밖으로 밀고 나갔다. 베냐민 지파는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베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다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우리가 후퇴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더 멀리 바알다말까지 나갔다. 그때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아 서쪽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10개의 정예부대가 드디어 기브아에 이르렀다. 맹렬한 피해 전투였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하여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베냐민의 25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25,100명이 죽었는데 모두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 매복시켜둔 복병을 믿고 베냐민 앞에서 후퇴하는 척했던 것이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기브아를 재빨리 해치우고 성읍 곳곳으로 퍼져나가 성읍 주민들을 모두 죽였다. 전략상 매복부대의 주력이 성읍에서 연기로 신호를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쯤 이미 이스라엘 사람 30명 정도를 죽인 베냐민은 자신들이 곧 이길 줄 알고 저들이 처음 전투 때처럼 달아난다고 소리쳤다. 그때 성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 소리가 올라갔다. 베냐민 지파가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그들은 광야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전쟁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18개 부대가 전멸했는데 모두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5개 부대는 뒤돌아 광야 곧 림몬 바위로 피하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몰아붙여서 2개 부대를 더 무찔렀다. 죽은 베냐민 사람은 모두 보병 25개 부대에 이르렀는데 하나같이 칼솜씨가 최고인 자들이었다. 달아난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버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곧 각 성읍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고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21장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냐민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제 베델로 돌아온 백성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백성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이것은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기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소.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알아보니 야베스의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원을 점검할 때 백성 가운데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우수한 군사들로 구성된 12개의 부대를 그곳으로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다.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다만 다음의 명령을 따르라. 곧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처녀만은 살려두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들은 야베스의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얻었다. 모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려왔다.
그때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평화를 제의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회중은 야베스의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든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기에는 부족했다.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비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살아남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한 지파 전체가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도 없지 않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해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이며 르보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시오. 잘 보고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잡아 아내로 삼고 서둘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당신들은 동의하고 딸을 준 게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거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들은 춤추고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 붙잡아 아내로 삼고 그곳을 빠져나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게로 저마다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룻기 1장.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다. 모두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는 룻이었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 땅에 살았다.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럧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했다.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2장. 마침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 집안과 관계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일을 해야겠습니다.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를 친절히 대해주면 그 사람을 뒤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딸아.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마침내 룻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렀다. 얼마 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고 인사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응답했다. 보아스가 농장 일꾼들을 맡은 젊은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종이 말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들으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이 밭에 있으시오. 내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디서 추수하는지 잘 보고 그들을 따라가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내 종들에게 그대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소. 목마르거든 가서 종들이 길어온 물통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했다. 어찌하여 저를 따로 지명하여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시는지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소. 그대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대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그대의 부모와 그대가 태어난 땅을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살려고 왔는지도 들었소. 그대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쉴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빵을 좀 드시오.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오.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자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다. 저 여인이 바닥에 곡식이 많이 남아있는 데서 줍게 해주게. 너그러이 대해서 아예 실한 것들을 좀 뽑아서 저 여인이 줍도록 흘려두게. 특별히 배려해주게나.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모은 이삭에서 나달을 떨고 보니 보리자루가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 룻은 주운 이삭을 모아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음식도 드렸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잘 돌보아준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말인가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오미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제할 사람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저에게 내 밭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잘됐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려무나. 그의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과 같이 다니면 안전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밭에서 욕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구나.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다. 보아스 밭의 젊은 여인들에게 바짝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게다가 내가 여태 함께 일했던 그 젊은 여인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밤이다. 목욕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거라. 옷을 잘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그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내가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가 자려고 자리를 뜨는 게 보이거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너를 배우자로 삼아도 좋다는 것을 알도록 그의 발치에 누워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려고 빠져나와 보릿단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룻도 조용히 그를 따라가 누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발치에서 한 여인이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누구요? 룻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저의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비요. 내 사랑하는 이여,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려. 또한 그대 정도라면 주변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고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구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원하거나 청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그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이며 귀한 보배인지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그대 말대로 나는 그대의 가까운 친척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소. 그러니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내일 아침에 그가 언약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관습상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그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거두겠소.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눈 좀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서 자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났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이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을 했다.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의 어깨에 걸친 옷을 가져와서 펴보시오. 룻이 옷을 펴자.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가득 부어 룻의 어깨에 지어주었다. 룻은 곧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사랑하는 딸아. 룻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었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소 하면서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 지을 것이다. 4장. 보아스는 곧바로 광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더 가까운 친척, 곧 앞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지나갔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보시오, 잠시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시오.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를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의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하오. 그대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소. 원한다면 그대가 그 땅을 되사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오. 우선적으로 구제할 권리가 그대에게 있소. 그대가 원하지 않으면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소. 순서상 그대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내가 사겠소 하고 말했다. 이에 보아스가 덧붙였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가 나오미한테서 그 밭을 살 때는 우리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도 함께 취해야 하고 구제하는 자로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게도 해야 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다. 아, 그건 못하겠소. 자칫하면 내 집의 유산이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오. 그냥 그대가 사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내 권리를 그대한테 넘기겠소. 옛적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자기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곤 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인감도장이나 개인 서명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보아스의 구제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한테서 산 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기에는 말론의 과부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산과 함께 잇겠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과 명성이 이 집에서나 그의 고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날 성읍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이 장로들과 뜻을 같이 하여 말했다.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와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스에서 기둥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당신의 집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그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노년에 그대를 돌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귀합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꼭 껴안고 다정히 속삭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무엘상 1장. 라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숲이라 하는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아버지 여호람,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부 도우를 통해 에브라임 숲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그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술에 취했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엘가나 일행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이듬해에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갈 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나는 아이가 젖을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길렀다. 그 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가면서 제사 음식 재료로 가장 좋은 소 한 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가져갔다. 그러나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먼저 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 앞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2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하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바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 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벼락을 맞고 결단나리라. 그을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남아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 안에 새 살갈고리를 넣어 무엇이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방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끼어들어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님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보다 덜 익힌 고기를 좋아하오 하고 말했다. 제사 드리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몫의 지방부터 태우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면 종은 아니오, 지금 내놓으시오.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소 하고 요구했다. 이 젊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무엘은 모시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의 몸에 맞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고 부부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채 끊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듣는 이 끔찍한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제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경고를 잘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내 집안뿐 아니라 내 후손의 집안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집안에서 노년까지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겠으나 그것을 보고서 울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아 그것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두어 나의 제단에서 섬기게 하겠으나 눈물로 얼룩진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벌어질 일이 그 증거가 될 텐데 그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는 맡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섬길 것이다. 내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면 괜찮으니 제사장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구걸하게 될 것이다.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엘리는 곤히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로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직무를 보러 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왔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시니 한마디도 감추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실로에 나타나셨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4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대용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000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군대가 진을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실로에 전가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 같았다. 블레셋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저리 함성을 내지르지?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웠다. 이스라엘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신은 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너희의 근성을 보여주어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쳐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곧바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에 이르렀다. 웃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가 성읍에 들어섰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길 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피 울며 크게 두려워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다가와서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98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참패입니다. 제사장님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문 옆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곧 해산하려던 참이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채 심한 진통에 들어갔다. 산모가 죽어가는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이라고 했다. 5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6장.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은 지 7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괴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맞추어 금종양 5개와 금지 5개로 하십시오.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쥐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이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종양과 금지를 자루에 잘 담아 괴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괴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괴를 금지와 금종양이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개에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괴를 본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와 금제물이 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는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종양 5개를 바쳤다. 금지 5개는 5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례히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 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한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 7장.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괴를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괴를 책임지게 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정착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이방신들과 다산의 여신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겼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떼지 않은 어린 양 1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니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혼란이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너머에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다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다.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엄히 다루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성읍, 곧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되찾았다. 그 주변 지역들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항상 자기 거처인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8장.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직무를 맡아 브엘세바에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부정을 일삼았다.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따졌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이제 내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니 그들 뜻대로 하게 두어라. 다만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경고해 주어라. 왕이 다스리는 방식과 그들이 왕에게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전차병과 기병, 보병 등의 군사로 삼고 대대와 중대로 편성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왕의 호사스러운 전차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서 미용사와 종업원과 요리사로 부릴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빼앗아 왕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왕의 수많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작물과 포도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일꾼과 가장 건강한 짐승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떼에 세금을 부과하여 결국 여러분을 종이나 다름없이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왕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